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만유의 주제란 노래는 제가 20대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닳도록 듣는 너무나 감동적인 찬미라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보기 좋게 거절을 한 번 더 우리 공학 카르텔을 한 번 더 모셔갖고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또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막 정말 이렇게 들으면 한 편의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이 만유의 주제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서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요. 그 멜로디와 함께. 그런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되게 경험하는 곳이 그 하늘 유리바닷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부를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지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고종 황제죠. 여러분,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순종이지만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고종의 때에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종의 때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제 조약이 체결돼요, 일본하고. 이 을사늑약은 이제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조약인데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선은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고종에게 없었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국권을 빼앗겼을까? 여러분, 고종이라는 사람이 몇 년간 통치한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4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이제 10년 정도를 이제 그 수렴청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고작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34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고종을 역사학자들이 아주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고종의 가장 큰 잘못을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의 부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개화기에 막 바람이 불 무렵에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이 고종의 주변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시대에 나라를 개혁하며 고종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급진개혁파라고 하는 김옥균이라든가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김홍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역할 모델로 생각을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려고 했던 애국 충신들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고종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둘 다 제거되어지며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는데, 근데 이때 고종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제 학자들이 보면 그 왕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용구, 이완용, 송병준 같은 간신들만이 이 고종 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사늑약 당시 고종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한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 조선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 안에 진실된 인물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일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그런 간신들로 꽉 차 있어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전부 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다가 격동기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아직 멸망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 시대의 충신으로 다가올 멸망을 경고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 전한, 외친 충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왕과 같이 그 나라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쓴소리지만 이런 충신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는 아직 유다에겐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선지자가 누구죠?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예요. 그 다음 시대에.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아직 옥에 갇히기 전 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며 쓴소리를 내던 요시야 시대에는 아직 그 나라에 희망이 있었어요. 왕이 계속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지나갈 때.
근데 그 충신들이 다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며 더 이상 그 충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오지 않을 때, 그 나라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만 들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콤한 기별보다 우리는 쓰고 아픈 기별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겸비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줘요.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너희들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보여줘요. 그 세 번째는 그들의 현재의 삶을 개혁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예언서의 기능이자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삶을 개혁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현재의 연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가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하는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바다의 배가 아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비행기나 배는 하늘에 그려진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비행하고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배가 또 혹은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배는 암초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비행기는 적대적인 나라의 영공에 들어가 있다가는 잘못하면 위험을 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어떤 위험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현재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청소년이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매일 불건전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이 지금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먼 미래 그가 그 죄악을 끊지 않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악습에 붙들려서 마약 중독에다가 성폭력에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해서 평생 감옥에 갇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현재 그 학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그 학생에게 일어날까요? 그 학생은 당장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려 할 것이고 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만약 그것을 분명히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당장 그 방법을 따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고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유다의 미래,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현재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죠? 그 위험을 경고하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알아? 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해야지만, 다른 길로 돌아서야지만 너희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유다는 우시야가 통치하던 무렵이었는데, 이제 우시야가 죽으면서 이사야가 등극하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제 그 다스린 통치의 시기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당시 유다는 우시야 당시에 굉장한 번영을 이제 구가하던 그런 어떤 나라였어요. 근데 그 고대 곤동의 국제 정세에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국제 정세의 변화는 유다에게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그 다음에 후에 보면 일어나는데,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유다는 어디쯤에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요 밑에가 사해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본다 그러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도 보면 유다라는 나라는 여기 뒤에 있는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쬐끄만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아수르와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파주도 안 돼요. 파주도 한 50만이 넘잖아요. 그죠? 금촌동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유다라는 나라는 한 금촌동 정도의 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제국들이 이제 머지않아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텐데, 그때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 싸움을 대비하여 이사야는 오늘을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라는 어떤 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에 맞서 싸우어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은 과거를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상대해서 싸워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백 년 전에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들은 전부 다 신화처럼 되어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는 거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대비해서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라고.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워 이겨내었는지 성경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경고하며 준비하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될 그 절호의 기회인 골든타임을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비교적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토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 어떤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변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면, 그렇게 살면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는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유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 이사야가 불을 받던 그 시기, 그때 유다는 일시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번영과 안정이에요. 영구한 안정과 번영이 아니라. 당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시아가 아주 강력한 치세로요, 이 두 왕에 의해서 회복된 영토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버금가는 아주 큰 영토였다고 합니다. 남방 유다의 우시아 때 에돔 땅도 회복했고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고 있었어요. 네, 조공까지. 네.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고 안정된 길을 좀 더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현재의 길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 제가요, 그 모임에서 그 친구들과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허허벌판 같은 그런 곳에서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를 미래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기별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당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안과 번영은 곧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의 침공 앞에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오래전부터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시며 가르쳐 주신 확실한 예언의 길, 확실한 언약의 길, 주께서 함께하시는 그 축복의 좁은 길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의 예언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가는 악한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시아가 죽고 난 후에 등장하는 왕이 요담 왕인데요. 이 요담 왕 때는 그나마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시아처럼.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하면 누구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막 잘 사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다 우상숭배자잖아요.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분향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의 예비적 경고 차원에서 한 전쟁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일명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기원전 745년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기원전 745년에는 이제 아수르의 아주 위대한 왕인 이 디글락 빌레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서방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죠, 그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그 사해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수리아예요.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에브라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남방 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 아수르의 서진에 대비해서 하나의 동맹체로 연합되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남방 유다가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어요. 이때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라는 왕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7장에 보면 당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남방 유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해서 예루살렘 성읍만 딱 남겨놓고 다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그 남방 유다를 막 쳐들어올 때 이 아하스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표현에 의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때, 그 절체절명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절대로 동맹한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심지어 4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심히 노하여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그 일들이 분명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서 이 전쟁을 치르라고. 만약 그것을 못 믿겠다면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근데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본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하스처럼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고 말해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평소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체험한 그 경험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실제적인 삶의 위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제 유다를 구원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결과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지만, 당장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 방법은 이후 유다에게 더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이 몰려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 노트북이. 이 노트북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서가 안 먹혀가고. 네. 이후에 이 유다를 도와준 이 아수르가 유다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보내온 이제 보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유다의 군침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침공을 준비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 그 순간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순간의 어려움은 모면하지만 우리는 형태를 달리해서 똑같은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무엇인가 하면 임시 방법이에요. 임시 방법.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바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아무 방법이나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동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일시적인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용하라고 일관되게 가르쳐준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일관되게 가르쳐준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쟁이 터졌을 때 큰 문제에 직면할 때 먼저는 아수르나 시리아나 에브라임이라는 외부의 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집중해야 된다? 내부의 적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 신들로 가득 채워져 가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나라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힘이 없는 것은 마병의 부족이나 병거의 부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등장하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언제나 시작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는 내부의 적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제나 산당을 허물고 주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부패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쟁 준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만일 이 하하스가 그때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유다가 비교적 가벼운 문제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재난의 상황을 맞았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악해져 왔던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이 히스기야 때가 아닌 이때에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복을 베푸셔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치러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나라의 방패가 되어 주셨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개혁의 기회를 번번이 다 놓쳐요. 그러게 되면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이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의 침공을 유다가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적 방법이 성공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쓰지 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요.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호소가 계속 들려오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기별을 거부해요. 왜냐 그러면 과거에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번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집트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격동의 시기, 당장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해결책, 즉 당장에 눈이 보이는 마병과 말을 의지하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와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이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든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네, 이 이야기가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 심히 거역하던 자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과 마병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데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상한 모습입니까?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1장의 어떤 시작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는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해요. 마음이 온통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온 머리가 다 병들어 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고 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어진 이 비참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부의 적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파국을 경고하면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은 모두 그 심판을 미리 경고하니 어떻게 알아?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기별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시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기억하고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원래 길, 그 옛적 길, 수많은 선조들이 걸어가면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했던 그 옛적 길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성경책의 한 신화처럼 변해가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그때예요. 그때 이사야의 기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며 그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등극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합니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해결책, 먼저 전쟁을 대비해서는 외부의 적을 대비해서 무슨 마병을 늘리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하고 국가적 배도에서 국가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임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유월절도 다시 열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원전 701년 이 아스루가 남방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소로 나아가서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 국가적인 죄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참모들에게도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싸움을 이제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때 멸망 직전 예루살렘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는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켰을 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실제로 이 약속대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화살 하나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나게 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죽은. 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가 정말 강하고 애굽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보다 늘 자신들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제국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계속 모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침공에 맞서서 온 나라가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701년, 기원전 701년 벌어진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아내는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될 때, 성경적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 교회에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역사적 증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타고 흐르는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어떤 세상적인 큰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 암흑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기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유다를 짓밟으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외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가 강력하고 아무리 바벨론이 거대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코앞까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보라고, 누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보라고, 나 외에 이 일을 행할 사람이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력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꼭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